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독교 강요 이제 인간론 지난 시간 첫 시간 가졌죠. 우리가 인간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46페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창조가 온 우주 창조에 있어서 사실은 중심에 서 있다. 사실 모든 다른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다. 인간 창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를 닮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의 목적이겠지만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렬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인간인 거예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그때 동물도 좀 얘기를 했죠.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동일시하지 말라. 인간과 동물은 엄연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 동물적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동물의 사랑의 한계 속에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것과 차별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전했던 것들 이어서 하면, 이런 구분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타락 전의 상태를 인식하여 타락 후 우리가 얼마나 원래 상태로부터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그 회복과 구원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창조 상태를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타락 전과 타락 후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와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 전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순간을 경험한 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인간이 정말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던 시절이 존재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물으면 우리는 타락 전 창세기 3장 이전에 그 기록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때를 이렇게 되돌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적당히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타락 전의 상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내렸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죄가 없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지금 우리가 거기로부터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소망,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 지었을 때는 죄도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충만했다. 근데 지금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이후로 보면 인간이 죄를 졌다. 이제는 부패했다. 망가졌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디서부턴가 떨어져 내린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받아야겠다는 필요가 생기는 거죠.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존재다.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대로 살면 안 되고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사고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지혜로우신 지존자 앞에 겸손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원래 인간, 타락 전에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어떤 상태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구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뭔가 뒤틀리면서 역기능으로 나온 게 이제 죄인데, 그 죄가 있기 전을 생각할 때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죄가 없고, 그리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하는 말마다, 하는 짓마다, 그가 말하는 말마다 꼭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일부를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닮은 게 많아서 너무 충만해서 말하는 거 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요. 이야기하는 거를 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가 갖는 정서도 아름답고, 모든 게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의로웠다는 거예요. 거룩했다는 거예요. 타락 전의 인간은 꼭 누구를 닮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자녀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마귀론 할 때 그 얘기했죠. 왜 마귀를 믿지 않는 자들의, 타락한 자들의 아비라고 부르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의. 그들은 누구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그 얘기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얘기는 이 얘기죠. 마귀 꼭 하는 짓이 마귀 같다. 말하는 게 마귀 같고, 마음에 품은 정서가 마귀 같고, 그가 의지하고 뜻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마귀 같고, 어떻게 그렇게 마귀를 닮았냐? 이 얘기가 너희의 아비는 누구다? 이 얘기인 거야? 마귀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겠어요? 그냥 아버지만 기계적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 무슨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턴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누구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삶이 실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얘기 속에 뭐가 함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죠? 완벽할 수는 없죠. 가끔은 마귀짓도 하죠. 우리 안에 있죠, 그런 게.
그렇지만 불신자에겐 없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 닮음이 회복돼 간다. 됐다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과 있는 건 다르다고요. 생명이 있으면 죄성이 남아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자꾸 하나님 닮은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최악의 경우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짓을 했을 때도 회개할 줄 안다. 돌이킬 줄 안다.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는 뉘우칠 줄을 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 형상이 엄청 회복된 거라고요. 회개가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는 그래도 잘못은 하지만 회개하는 게 있고 또 그걸 넘어서서 회개하는 걸 넘어서서 또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삶 속에서 그런 걸 사모하면서 실천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게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하고 되게 직결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존귀하게 지으셨다. 인간을 타락 전에는 정말 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은 그것은 꼭 남겨두셨어요. 인간이 자신이 죄 없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겸손을 잃지 말라고 타락 전에도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이 겸손하라고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인간을 어디서 지으셔? 굳이 그냥 말씀으로 뿅 하고 인간아 나와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성경에 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그 성경에 기록된 건 이유가 없는 말씀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66권 이 성경책이 좀 두껍긴 해도 이게 그렇게 많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어찌 이거에다 다 담겠어요. 우리 한계 내에서는 이게 전부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천국 가면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 66권에다 굳이 기록해 놓은 거는 무지무지 중요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간을 굳이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 흙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냥 흙 하면 이제 좀 막연해서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티끌이에요. 티끌. 흙 중에도 무슨 흙이요? 티끌이라는 건 정말 흙 중에서도 가장 미세한 일종의 먼지 같은 거, 흩어져 버리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타락한 이후에 가장 허무한 것을 표현해 주는 방식이 뭐죠? 허무함을 표현해 주는 방식이 티끌이라고요. 재와 같다. 티끌과 같다. 그럼 왜 사람을 굳이 흙으로 지으셨냐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그거는 기억하고 살아라. 뭘까요? 너는 정말 내가 지은 피조물 중에는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지만 너는 어디서 왔다는 걸 잊지 마. 이런 거예요. 흙에서요. 티끌에서 왔다 이 얘기예요. 티끌에서 취하셨다. 그러니까 흙에서 왔다 이야기는 네가 흙에서 온 걸 잊지 마 이야기예요. 그럼 뭐를 심어주기 위한 거죠?
인간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너는 뛰어나지만 그게 너한테 나온 뛰어남이 아니라 내가 티끌에 불과한 것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고 나의 창조의 능력이 그 흙을 덮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대단하기는 해도 기원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인간이 대단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티끌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왜 안 되죠? 타락 전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안 하셨다고요. 그러나 네가 흙에서 왔다는 건 가르쳐 주셨다고요. 인간이 거기서 겸손했으면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인간이 교만해지면서 땅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 외에 하나를 더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흙으로 왔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의미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흙으로 어떻게 된다?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깊이 알아야 돼요. 타락 전에는 거기까지만 알면 됐거든요. 너희들 티끌에서 왔어. 근데 지금은 타락 이후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한 번은 다 떠나가요. 한 번은 다 떠나가니까 뭐를 잊으면 안 돼요? 인생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느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곧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전개돼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 필요도 채우고 살아야 되지만 현실이 목적이 되지 않고 현실이 전부가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언젠가는 티끌이 돼서 돌아갈 날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절실하지만 그날이 오면 이것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이제는 먹지도 마시지도 세상에 소유한 것들이 전혀 내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 거예요?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인 거예요. 인생은 그 날을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믿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지 않는 거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너를 취했다. 흙으로 너희가 돌아갈 것이야. 이 얘기는요, 사실은 인간을 가장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최후의 하나님의 지상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인생 속에서 큰 울림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날이 찾아올 때도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복되게 흙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이. 그래서 땅에서 너를 취했다.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의 교만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채우는 거냐면 착고를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다 평등하고 똑같아요. 지상에 사는 동안만 서로의 뭐 다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이 지점에서 똑같아져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차이가. 다 현실적으로 뭐 잘 살고 못 살고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또 뭐 세상에서 이런저런 차이들은 그저 우리의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현실 속에서 발견되는 차이인데 사실은 인간은 100년 남짓한 삶을 사고 흙으로 돌아갈 때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가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벌거벗고 와갖고 또 벌거벗고 가더라. 이 진리가 사람을 겸손케 한다. 이것이 사람을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사람은 그들이 가진 영예와 은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그 사람은 욥이 그렇게 욥기에 보면은 4장 19절에 흙집에 거주한다고 그랬고 자기들의 일부가 흙과 재로부터 왔다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그것이 불멸하는 영혼의 거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서 선한 무엇이 발견될 때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찬송하며 감사할 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 인생의 종착지 목적은 현실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은 수단들인 거고 그것을 위해 뭔가 기여하는 생활이 되도록 자원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관리하고 살고 책임을 지고. 그러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인생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그것이 전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상의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로 가서 붙들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후회할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으니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고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또 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그걸 우상처럼 그렇게 현실을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결국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1시간을 열심히 일하더라도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그거 답은 알고 살아야 한다. 묻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청춘도 다 보내고 내 건강도 다 잃고 막 진력해서 뛰어가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왜 이렇게 뛰는데요? 그러면 몰라 나도 그냥 뛰어야지 되니까 뛴 거 아닐까? 그럼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뛰어온지를 묻지 않고 뛰어간 사람은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되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꼭 물으면서 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죄수가 돼도 내가 왜 죄수가 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죄수가 되었노라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가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돼요. 괜히 청춘을 다 허비했구나. 이제 우리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왔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뭘 물으면서 가요?
열심히 살지만 뭘 물으면서 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삐 뛰어갈까? 라고 할 때 뭔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 내가 이런 가치를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그래, 한번 힘껏 살아봐라. 이래야지 신이 나죠. 그래야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아이고 억울해 이러지 않고 아이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땅에서 뭐 대단한 일은 안 했어도 보람 있게 하나님 품에 안길 것 같아요. 이젠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쉴래요. 이러고 쉬는 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흙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들은 정말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끝이면 뭐 할 게 없죠. 근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향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묻고 달려가라.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혼과 육체의 연합체로서 살아함 그랬어요. 앞에서는 이제 사람의 그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는지 이야기를 했고 46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영혼과 무엇의 연합체로 만드셨을까요? 영혼 플러스 육체예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육체가 뭐고 영혼이 뭐냐도 중요하고 육체와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영혼과 육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을 첨예하게 구별하는 삼분설자들이 많기 때문에 삼분설이 다 이단은 아니지만 삼분설을 거의 이단들이 얘기를 해요. 거의 뭐 구원파 뭐 저기 또 복음 서원 있죠. 왜 그런데 그런 데서도 삼분설 얘기하고 그리고 뭐 세대주의자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삼분설을.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단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이단들이 매우 활용하기 좋은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3분설이 아니라 몇 분설이에요? 2분설이에요. 영혼과 육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영혼과 육체를 결합시켜서 이 두 가지 다른 요소가 결합돼서 한 인격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육체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성질의 요소예요. 그게 지금 유기적으로 끊어낼 수 없게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적이고 창조된 본질로서 사람의 더 고상한 부분을 뜻합니다. 그랬는데 영혼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인격적이면서 이것이 정신적 존재로서 육체가 아닌, 그래서 보이지 않고, 그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육체의 특징이 또 뭐죠? 육체의 특징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의 가장 큰 특징은 육체는 죽어요. 근데 죽는다는 게 뭐죠?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분해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육체는 이것저것 물질들이 막 섞여서 분리될 수 없게 만들어진 단순한 실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 몸속에는 별게 다 있어요. 철도 있고요. 황도 있고요. 인도 있고요. 칼슘도 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탄소도 들어있고요. 근데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이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런 원소로 다 분해돼서 흙처럼 물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썩어서. 그게 썩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해체된다. 우리가 이제 분해된다. 그런데 영혼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처럼 이것저것이 섞인 게 아니라 영혼은 보이지 않으며 물체가 아니면서도 그러나 실제와는 또 실제라고요. 근데 정신적 실제예요. 이것은 단순성을 가져요. 뭐냐? 이런저런 물질들이 분해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우리가 영혼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을 때 그랬죠.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다는,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썩죠. 우리도 썩죠. 그건 똑같아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아서 믿는 영혼은 어디로 가요? 곧장 천국 간다고요. 안 믿는 영혼은 곧장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아직 부활은 안 됐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요. 영원히. 느끼면서 살아요. 왜냐? 의식을 하는 존재니까 영혼은. 그래서 영혼은 불멸해요. 그래서 지옥이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해요. 인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육체적 죽음을 죽을 때 영육의 분리지 그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죄 짓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님 끝까지 안 믿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영을 가지고 그대로 지옥을 가는 거고, 나중에 부활체를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또 영원히 영육간에 고통을 당한다 혹은 복락을 누린다. 그러므로 영혼의 불멸성 때문에 인간의 구원도 인간의 심판도 결단코 인간이 죽으면서 멈추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할 때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두 용어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을 때, 그래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영이라는 말만 따로 주어졌을 때에는 영혼과 똑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라는 것이 구별되는 두 요소이면서, 그러나 지상에서 살고 나중에 부활할 때 이 두 요소가 완전히 이렇게 연합돼서 한 인격을 이룬다. 그러니까 인간의 온전한 모습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 속에 있는 거다. 그런데 영과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따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영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성경의 어떤 영역을 보면 혼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혼, 영, 그 다음에 영혼, 이 세 가지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 동의어로 썼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쓰는데 같은 대상을 가리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호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혼, 영, 영혼은 실체로 따지면 같은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을 굳이 구분하여 더 강조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그래서 영과 혼을 같은 요소를 얘기하지만 그 영이라는 말을 쓸 때, 혼이라는 말을 쓸 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어떤 측면을 강조할 때 약간 구별하기는 하더라. 그러면 영혼의 두 가지 정의가 또 나오게 되는 거야.
영이라는 말을 보통 쓸 때는 영이라는 말을 보통 쓸 때는 보통 어떤 의미로 보통 쓸까요? 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생명에 존재하는 생명 원리를 뜻할 때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리로서 영혼의 의미를 정의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한 가지 기능이 뭐죠? 생명의 원리라는 거, 중심.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은 사실은 어디에 의존하는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영혼은 안 죽어도 뭐는 죽어요? 육체는 죽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 바이오틱한 생명이 존재하는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아직 결합되어 있을 때고, 인간의 바이오틱한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영혼이 떠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하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영혼이라는 것은, 특히 영이라는 것은 그걸 약간 강조하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생명의 원리로서 영혼의 기능을 얘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혼은 뭘까요? 혼은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이지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혼을 얘기할 땐 주체, 이게 자아.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루이스 펄코프는 설명했다고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러면 찬송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마리아 속에 뭐가 존재하고 막 오퍼레이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는 그 행위가 마리아 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죠? 생명이. 육체적 생명도 있고 영적 생명도 있어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잖아요. 이게 생명의 활동이잖아요. 그 얘기는 영 하면 생명의 원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뭐를 한 거예요? 찬송을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불렀다. 생명의 원리가 그녀 안에서 충만했다. 그 안에 뭐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근데 마리아가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는 마리아가 하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활동의 주체로서 자아, 인격. 그럼 그건 혼이라고 보통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인격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찬송했다. 그러니까는 영혼이라는 건 주체, 인격 이런 걸 가리킬 때도 있고 그 주체가 행하는 생명의 원리를 가리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거는 기계적으로 나누면 또 안 돼요. 그런 면이 강조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 없이 쓰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혼은 올라가고 그랬죠. 죽으면 짐승의 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짐승들도 혼이 있나? 영혼이 있나? 그러잖아요. 거기서 동물에게 혼을 쓸 때는 사람 같은 영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정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인격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동물적인 생명 원리가 있다는 얘기로 쓴 거니까 동물은 죽으면 못 올라가죠. 동물은 동물적 생명 원리라 소멸되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소멸돼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 그 표현은 꼭 지리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짐승은 소멸하고 사람은 불멸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원리와 동물의 생명 원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은 몇 분설을 사용하죠? 2분설을 가르쳐요. 나머진 다 교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어. 네, 영, 혼, 영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한 구성 요소의 몇 가지 성질의 측면을 묘사할
할 때 이걸 굳이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긴 한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라는 두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서 영혼과 육체의 그 연합된 상태를 가장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혼과 육체의 연합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는 칼빈은 어디다 둬요? 영혼에다 둬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인간이 가장 갖추어진 모습은 뭐가 있는 모습일까요?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완성도 무엇으로 받게 되죠? 영혼만 영화되는 게 아니라 육체 부활을 한다고. 육체 부활.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어떻게 지으셨으니까요. 선하게. 그런데 철학적 이원론이 들어오면서 이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죄를 지을 때 이 살이 져요? 죄를? 이건 도구예요. 그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의의 병기, 악의 병기, 죄의 병기가 있는데 너희가 육체를 선한 병기로 사용하라. 하나님의 병기. 그 얘기는 육체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원론적인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 같은 거. 그러니까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 육신을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초에. 원래 인간은 육신이 없어야 되는데 죄를 져갖고 육신을 갖게 됐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플라톤 같은 사람들. 그리고 헬라 철학이 거의 대부분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육은 선하고 영은 악하다고 가르쳐요.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고 우리는 영과 육을 다 누가 주신 것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영과 육이 하나님에게 모두 가장 조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육신도 관리하고 영혼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은 더럽고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육신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육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의 원죄가 자꾸 우리 손을 이상한 것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발로 자꾸 이상한 데를 가고 하나님이 주신 불의 힘을 가지고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물질은 이 육체는 영혼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 육체가 영혼을 명령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개념은 이교적인 사상이에요. 육신은 괴롭혀야 된다. 육신은 자꾸 고생할수록 좋고 영혼이 더 중요한 뭐 이런 개념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있는 거죠.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서 그냥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육신과 영혼의 연합체로서 사람이 전인으로서 무엇을 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나 우리 육신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영과 육의 이원론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지만 요거는 강조해야 돼요. 또 세속화되고 세상이 물질화되면서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체만 소중히 여기고 뭐를 가꿀 줄 몰라요? 영혼을. 이게 지금 오늘날 세대예요. 우리 영혼의 그러한 정신적 가치들은 상당히 부정되고 오늘날의 세대들은 뭐를 강조해요? 외모와 육체적인 외적인 것들을 무지무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 매우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은 합쳐져서 사람이 되니 너 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것은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함께 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 부활은 더군다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육체가 영화되고 영혼이 융화되는 그런 부활체로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육신을 함부로 여기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써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마귀나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많고 발로 돌아다니고 우리 육신이 지금 다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죄 질 때 뭘 가지고 지어요? 육체로 짓잖아요. 누굴 때린다? 뭐로 또 때리죠? 우리 몸으로 때리는 거라고요. 사람을 뭐로 죽이죠? 우리 그거로 하죠. 또 이 기가 막히게 섬세하게 만드신 이 입술과 혀, 이걸 가지고 또 선한 말을 하고 또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책망을 하더라도 바른 것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입인데, 우리는 이 정교하게 만든 입을 가지고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이게 다 육신으로 짓는데, 이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거듭나고 성화되면서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육신은 그 성령의 지배를 따라 육신도 마음을 따라 선한 것을 하게 돼 있고, 그러나 우리 영혼에 문제가 발생하면 역시 우리 손과 발은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좋은 것에 손대지 않고 좋은 것을 가지 않아요. 나쁜 데를 가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이 언제나 의의 도구가 되도록, 의의 병기가 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 그게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왜 영혼과 육신으로 죄도 짓고 선도 행하는가?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육체로 표현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그게 다 사람의 요소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생명의 원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 속에 주도성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극단을 좀 조심해야 되죠. 영육을 분리해서 철학적 이원론이나 영지주의처럼 육체를 함부로 여기고 괄시하고 죄악시하는 그런 의미의 것도 이교적이고, 또 한편으로 넘어와서 영혼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육체적인 것을 영혼을 압도하는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삶이다. 가장 옳은 것은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되어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이 합쳐진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주도성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반영하는 모습으로 길들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육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칼빈은 영육의 이원론도 부정하지만 영혼이 육체와 결합될 때 주도성을 갖는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내면적인 가치보다 외면적인 가치를 더 높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 전에 뭐를 먼저 가꾸라? 그죠? 내면이. 외적인 부를 먼저 누리기보다는 어디가 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선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내적인 부함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한다. 그게 돼야 외부적인 아름다움도 있는 거고 외부적인 안락함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지어졌으며 어떤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영육 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인간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47페이지 거기 보면은 각주 74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제가 전했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소중하고 중요해서 우리가 인간론을 잘 정립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과 교리들이 또 함께 무너지고, 또 우리가 어떤 한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교리에서 가르치는 또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또 정립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중대한 인간론에 대해서 중요한 인간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또 알아가며,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립해야 될 다른 진리들을 그러한 인간론 위에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교리적 정립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며 분별하며 또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생활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또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